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어로 좀 정해봤습니다. 더 메시지 그리고 라이프 메시지. 라이프 이즈 메시지라는 건데 그냥 라이프 메시지 이렇게 짧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프리즘이죠. 이게 프리즘입니다. 이 하얀 게 검게 보이는데 하얀 프리즘이 있고 그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는 걸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스펙타클하다, 다양하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빛이 있지 않습니까?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저 검은 판으로 해서 작은 구멍에다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프리즘에다가 비추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 빛은 우리 일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데 그것을 고난이라는 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이렇게 받아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비춰서 보면 해석이 됩니다. 많은 우리의 일상들은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 메시지, 라이프 메시지라고 정했습니다. 더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라는 건 뭡니까? 정관사 더는 유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Life is a message,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시면서 뭐가 없으면 제일 불안하십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안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시죠? 성경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조혜련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코미디언 조혜련 씨가 지금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는데 100독 이상하고는 숫자를 세질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83세신데 78세 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5년 5개월이 지났는데 5년 5개월 동안 성경을 60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앉아도 못 있는 분이세요. 60독을 하시려면요, 하루에 45장에서 50장을 읽으셔야 된대요. 그러면 27일에 한 독씩을 하신 거예요. 27일에. 한 달이 되기 전에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신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으셨나? 아니죠. 78세 때 이 조혜련 씨가 미국에 간증 집회 가는데 간증 들으러 가신 게 아니고 그냥 여행 가고 싶으셔가지고 미국 가고 싶으셔가지고 따라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휠체어 타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이게 방광염이 걸리셔가지고 그냥 소변 주머니를 옆에 차고 가신 거예요. 그러게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막 회개하시고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이제 1등석에다 이제 모시고 자기는 이제 비즈니스 타고 오는데 엄마 잘 계시나 가서 보니까 엄마가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혜련아,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어. 그러고 나서 한국 오셔가지고 그날부터 도착하신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조혜련 씨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핸드폰 없으면요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너무 찾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책이란 건 읽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렵기로 유명한 이 성경책을 그렇게 읽으시는 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요. 눈을 막 열어 주시니까요. 이 스펙트럼처럼 이 프리즘처럼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니까 이 연세 드신 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옛날에는요 이분이요 그냥 우상을 집에다 갖다 모셔놓고 그냥 기도하던 분이에요. 어떤 때는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대요. 그 우상 앞에 10시간씩 기도해도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던 분이 이제는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요 소변 주머니 이제 안 차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요 욥기가 편식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대충 읽고 싶잖아요. 읽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메시지 각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장 3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여기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합니까? 악용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수처럼 대하지 말아야 돼요. 훈계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도 첫 번째, 기도하고 말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고 말하라. 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아무리 우리 마음이 속상해도 뭡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리고 축복하면서 말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엘리후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시작.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그의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동안 광범위하게 습득한 지식, 내 지식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시작.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내 말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 당신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욥의 얘기를 많이 듣더니 욥하고 말하는 게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욥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보이려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분 설교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일부러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다 보면 말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가 지혜 없는 자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네 6절까지 하나님은 큰 힘을 가신데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신데 그래서 흠이 없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예.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막 멸시하시고 무시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 6절에 보면 악한 자를 살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 억눌린 자는 반드시 세워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슈퍼맨처럼 능력자처럼 초능력을 가진 분처럼 그렇게 막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슈퍼맨 영화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막 권선징악 아닙니까? 막 악한 사람들 막 다 멸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슈퍼맨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히어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런데 그런 전능하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대하심입니다. 용납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들, 품을 수 없는 죄인들까지도 품어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 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용납하심이 크신지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천국에는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온갖 죄인들이 거기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그냥 죄 덜 짓고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죄인들이 거기 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충격적인 장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거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는요. 여러분과 제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죄인들이 와 있을 텐데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고 의인은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그냥 다 멸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 같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있느냐 그 반대편으로 이 죄인들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게가 틀릴까요? 무게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치우치지만 하나님은요 이 무게 중심을 안 잃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러면 지옥 가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멋지게 번화하는 거 아세요? 이 조혜련 씨가 처음에 이성미 씨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미 씨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올해도 안 올 사람이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막 강단에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왔어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잠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막 박수 치는데, 그런데 잠깐만 앞으로 나오라고. 좀 이제 이성미 씨가 이제 너무 오버한 거죠. 조혜련 씨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어요. 나오다가 문이 옆에 있었거든요. 일로 나갔어요. 사람들 보는데 내가 그렇게 막 바람 잡으면 나가가지고 막 얘기할 것 같아? 그 한 고집하는 분이거든요. 조혜련 씨가 그냥 나갔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썰렁했겠어요. 잘 걸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성미 씨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어머니를 전도하고 8남매 중에 지금 3명 남고 지금 자기까지 해가지고 5명인가요? 네, 5명이 지금 예수님 믿어요. 자기가 체험 믿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데리고 나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옵니다. 저 가라지 좀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라지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막 계속 막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막 뭐 이 교회는 뭐가 없어, 뭐 목사가 너무 키가 작아, 그렇죠? 설교가 너무 길어, 뭐 그렇죠? 가까이 가면 침 튀겨,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그대로 놔둬라.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그때 뽑을 거다. 가라지 뽑다가 쭉정이도 알곡도 뽑힌다. 상한다. 그 말씀 중에 의미는 뭐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 가라지를 안 뽑게 하시냐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 해가지고 끝까지 가라지로 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라지가 하나님을 만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가라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거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버러지입니다. 저는 버러지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버러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그리고 12지파의 수장이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 무슨 로얄 패밀리 뭐 믿음의 가문, 이게 무슨 알곡들만 모여가지고 된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알곡들만 모여가지고 됐습니까? 다 가라지 같은 이 버러지 같은 가문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슨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 있고 무슨 장로가 몇 명이 있고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버러지예요. 버러지.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제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7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의인을 이렇게 아무 고난도 없이 지켜주십니까? 그리고 왕과 함께 높여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광 받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누린다면, 오늘 7절 같은 말씀의 복을 누린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랑 틀립니다. 우리의 기준과 틀립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잘 지켜주시는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에 걸린 건 뭡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안 지켜주신 거예요? 네? 네? 병에 걸린 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병에 안 걸린 거는 지켜주신 거고, 병에 걸린 거는 안 지켜주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때로는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왕처럼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 다니던 교회, 거기 식당에 가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식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글이요. 근데 그 글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다과하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 가족과 하는 그 식탁,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금 오늘 7절 말씀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무슨 이렇게 좋은 자리 가서 뭐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성대하게 대접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빈대떡 하나를 놓고 먹어도, 반찬 안에 김치 안에 밥 하나 그럼 먹어도 예수님이 그 식탁에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더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찰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질병 없이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건요 어떤 말과 같으냐면요, 내가 죄 안 짓고 살겠다 남은 인생.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프게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든 아니면 요처럼 잘못을 안 해서 잘못이 안 했는데 내가 아픔이 있다? 그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를 부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므로 인해서 여러분 아플 때마다 뭐 느끼세요? 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그 집사님은 그 아플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에 대해서 눈뜨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플 때마다 뭘 느낍니까? 아픈 영혼들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좀 살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내가 가진 거 많고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성경 말씀 막 많이 외우고 복음 전하면 그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조정민 목사님 그분 설교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딱 한 장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 그분이 코로나라고 걸리셨거든요.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강대상에 쓰셨는데 본문도 못 읽는 거예요. 기침이 너무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거의 설교의 반을 그냥 기침을 하시는데도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전한 모든 메시지 중에 그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왜 더 메시지하고 라이프 메시지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네, 8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고통의 의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인과응보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죄를 져서 벌을 받죠. 우리가 몸을 막 학대하면은 오늘도 남창과 같이 되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정욕에 빠지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대로 못 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통을 허락하시는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옥중 서신은요 성경 중에 정말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고 힘드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을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죄를 져서 돌에 맞아서 죽었나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와 같았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쟁이 끊임없고 무고한 생명들이 개보다 못한 죽음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다.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 그건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모르죠. 조혜련 씨가 나 하나님 믿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박차고 나갔던 그 사람을 우리 같으면 쓰겠습니까? 그냥 나가는 순간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앞에 번개를 꽝 때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가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막 화살을 당기고 있다가 아니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다가 그랬죠? 아니죠.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고 떠났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런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욥기서는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엘리후도 그렇고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욥도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고 세 친구들도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이 엘리후도 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고난에 대한 해석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세 친구는 뭐예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니면 네 자식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엘리는 뭐예요? 지금 또 나는 세상의 지식을 모두 갖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뭐예요? 막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게 마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죄에 대한 생각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류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죄에 대한 선악에 대한 기준이 틀리고요. 우린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건 선한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건 악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주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허용이 되고 어떤 주에서는 낙태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선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도대체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자, 여러분, 감사는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가 건강한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아프지 않은 것,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가장 큰 감사는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문턱에도 갈 수 없는 저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억셉되었다. 그 용납하심, 그 관대하심 가운데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분 문제로 너무 오래 고생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미국 들어오는데 그렇게 쉽게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대부분은 쉽게 들어오셨어요, 다들. 뭐 저도 들어오는 걸 쉽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것. 근데 여러분, 미국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원조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주권 받으려면요, 마지막에 하는 게 485예요. 그 485는요, 과거 기록,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자격이 돼도 과거에 무슨 큰 죄를 졌죠? 아니면 무슨 테러 집단에 연루돼 있죠? 미국의 적대 행위를 가졌죠? 뭐 그런 마음 가졌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 집사님 구원 받으실 때 무슨 신분조회 거치셨어요? 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신분조회도 안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는 정말 이 뻔뻔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네, 요한 집사님 뻔뻔하신 게 아니고 우린 다 뻔뻔합니다. 그냥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네,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를 기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에 옮기라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록해야 될 것은 분노를 쌓아놓지 마세요. 분노를 쌓아두면 그게 다 병이 됩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제명에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16절 말씀처럼 넉넉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처럼 넉넉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소셜 미디어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TV도 잘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인터넷에서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건 영적으로 보면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더라도 인터넷에서 무슨 뉴스 보십니까? 좌파 뉴스 보세요? 보수 뉴스 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좌파도 악하고요, 우파도 악한 거예요. 민주당도 악하고요, 공화당도 악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선한 인간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룰 것 같으세요?
착각입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되던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나라가 망하던가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허수아비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편식하시면 안 돼요. 욥기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뭐하다는 증거이고 은혜가 안 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여기 뭔 것 같으세요? 첫 번째 단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야,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만큼 내가 이해하다는 증거라고요? 아니, 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뭐 하다는 걸까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내가 그만큼 무식하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건요,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정말 무식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정말 무식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 보면 무식한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예수님 믿는 그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만 뻗팅길란다. 네 말 듣다 보니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부터 예수님 믿고 이분이 진짜 너무 멋진 삶 사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78세에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늙은 할망구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아세요? 저 같은 목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멋지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마지막을 들어서 정말 해처럼 빛나게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 어머니가 바뀔 수 있었던 거는, 이 조혜련 씨가 어머니가 이 소변 주머니를 차고서는 하루에도 막 이걸 한 7번씩 갈아줘야 되나 봐요.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 아니에요. 언니가 변화되고 동생이 변화되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메시지, 라이프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됩니다. 이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시고, 조혜련 씨가 그 잘 나가기 전에 뭘 했었냐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채소 장사를 했대요. 채소 장사. 그러면 이 쑥갓을 한 12단을 갖고 나가가지고 어렸을 때 그 추운 겨울에도
그게 다 팔리기 전까지는 안 왔대요. 집에 안 들어왔대. 이 고집이 한 고집 있잖아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쑥갓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하나도 팔리지 않은 쑥갓을 다 사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담임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 와서 사가면은 그 자존심 강한 조혜련 씨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남편을 대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쑥갓을 그걸 다 사줬던 그게 40년 전의 기억인데 아직도 자기는 그걸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저같이 입술로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너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이란 성경 다음으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잘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 그러나 당신처럼 악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해 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인은 챙겨주시고 악인은 벌하셨으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이 지구상에 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버러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선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플 때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고 젊은이들이 떠나도 여전히 두 팔 벌리시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삶 동안 그렇게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너의 손과 발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늘 이 메시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침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며 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란 고통이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찬란한 빛의 향연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고통과 고난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는 사람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영적인 건강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병들어도, 육신은 약해져도 내 영이 강해져 있으면 무너지는 육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소변주름을 차고 있음에도, 허리가 아파서 성경을 읽지 못해도 그 노인네가 하루에 10시간을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손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핸드폰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놓으면 죽는다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버러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와주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귀한 아들을 버러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